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예요. 신약 3, 네? 디모데후서, 아이고 제가 이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요. 343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신 건 이 사망이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내 생각을 패하시고. 근데 그냥 모든 사람이 내가 교회 마당만 맘을만 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의 그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5장, 요한복음 5장까지 증거해 드렸습니다. 가장 큰 줄거리를요. 오늘은 6장에서, 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한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산에 오르사,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5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성전 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인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여기 200데나리온이 있는데 이것으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자 마침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하고 또한 이것으로 과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로 이 그 5,000명이 앉게 하라 하셨어요. 잔디가 있었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앉으니까 정말 5,000명이 꽉 찼죠. 그때 예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와 같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찼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사람이 원하는 표적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표적.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오병의 이적의 기적을 보고 나에게 뭔가 많이 해주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냐면 그게 아니에요. 자꾸만 또 떡을 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표적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도망가다시피 산으로 가셨다가 또 바다로 건너편에서 또 다른 바다 건너편은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다가 결국은 바다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을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사람의 믿음과 그들의 그 열심이 막을 사람이 없어요. 눈에 보는 이적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들이 먼저 라삐야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 떡을 먹고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푸신 그 이적을 보고 나를 찾는 까닭이라.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이 표적은 전에 내가 교회에서 들었는데, 너희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 말씀 아직 암송하기 전에 그 절수로 누가 하던 것들이 생각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암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 세대의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를 찾는 것은 바로 그 표적을 본 게 아니다. 그러면, 이 표적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의 물동이를 9가지 채우라 했어요. 청함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말하자면 연회장집이, 즉,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없어요. 진실로 진리의 말씀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간 제자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였어요. 그 요한복음 2장에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이 표적이네. 예.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니까는 느닷없이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것이 표적인데, 이것을 보고 그날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로 비천한 목수의 아들, 세리,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채웠더니 포도주가 되는, 정말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의 깊은 감동과 뜻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쫓지 않아요. 또한 요한복음 3장에도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를 쫓아와서 몰래 와가지고, 라삐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 아니면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니고데모도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그 정말로 자기들이 무시하고 했던 어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돼서 진리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을 당신이 하늘에서 내오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말 핍박을 각오하고 밤에 예수를 찾아왔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면 가장 거기까지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 중, 또 제자가 아직 되기 전에 니고데모가 가장 신실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5,000명은 이적만을 향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말씀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인치셔서 보내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세대가 믿는 게 주여 주여 밤에 철야 예배, 아니면 기도원 가서 소리 지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걸로 알아요. 주여 주여가.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이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아리에 9가지, 내 몸을 9가지 채우고, 그 말씀이 저절로 때가 되면은 3일길을 지나면은 포도주가 돼서, 즉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모든 어려운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까지를 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이적은 정말로 먼저 아까 구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대로 베푸신 것이라 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하는 표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 12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쫓아왔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음과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 스어르 뱃속이라고 해요. 어두컴컴해서 인간은 죄악의 사망 권세 아래서 태어날 때부터 다윗도 그랬죠. 내가 못해서 못이 나를 죄악 중에 출생하고 내가 못해서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사망 권세를 풀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이 주시고 우리 땅에 오신 그래서 구약에 이미 요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오셔서 삼위일체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은 것 외에도 이 어두운 인생의 마음속에 와서 삼위일체를 지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인내를 이룬 자들은 3일이 되면은 그날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우리도 그 어두운 속에서 나와서 우리 안에는 말씀이 활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심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므로 이제 이미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채소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사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시대가 교회 마당만 밟지 인도자, 목회자 뭐 여러 가지는 유할 줄을 너무 알아요. 물론 바울도 인도자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먹을 걸 줘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육체는. 그렇지만 배부르게 인간의 영혼 속을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만을 쫓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나가 누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절수로 하면은 가다 걸리고 잡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28장부터 30장까지 보면은 절수로 뽑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반은 함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한 절씩 뽑아갖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모든 부를 생각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절수로 뽑아서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뒤로 넘어지며 자빠지며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또 49장이나 50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제비 뽑아서 말씀 여기저기서 돌을 예수라고 비유하시죠. 그거를 뽑아서 인간들의 마음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랬다니까요. 6개월 딱 다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철야됐던데 뭐냐면 집이에요. 집을 그려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나에게 이런 집을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지. 에? 무슨 요술쟁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러고 나서 6개월이 딱 되고 그 다음 주에 간뒀어요. 예. 어떻게 그림을 그려놓고 집을 달라고 하냐고. 정말로 마술사가 훨씬 재밌어요. 이건 너무 싱겁고 어이없고 마술사들이 하는 마술사가 더 신기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5장에서 그랬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이 시간이 관계없다고. 네. 나를 듣는 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리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죠. 당연히. 그건 뭐 삼적 동자도 알죠. 근데 이제 기도가 좀 부실이 안 될 때는 얼른 그 말씀을 묵상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내 생각은 사망이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충동해야 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청종하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헛되이 유전하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그리고 분명히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 어릴 적에 농사하는 걸 우리 가정에서. 예. 근데 그 씨를 뿌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씨앗을 심은 것이 안 나고 벼도 아무리 심어도 안 나요. 물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을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와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적시고 그 말씀이 때를 따라 씨를 쫙 가시를 맺게 하는 거룩한 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55장 보시자고요. 이사야 55장. (1036페이지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사야 55장은 암송한 분들이 있어요. 기존 교회 다녀서. 1035페이지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열매가 맺게 하여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모슬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농사일에 쉽게 농사 안 짓는 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면 모든 것 만물이 이렇게 되죠. 그거를 비유해 주시고 내게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같이 한 나무가 누구냐면은 솔로몬이나 이사야나 다윗이나 이 성전을 지었다. 이 하나님의 전체 성경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로 비유했어요. 성전 짓는 나무는 제일 좋은 게 잣나무, 황양목 이런 거예요. 근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였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나올 것이라. 가시나무와 진리는 나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때려지고 아까 표적, 항아리에 물을 채운 즉 아구까지 채우면은 이렇게 가시나무는 대신하여 화석류가 대신하여 나고 진려를 대신하여 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이 사망을 복음으로 패했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가시나무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또한 진려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잣나무나 화석류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전 지은 나무로 말하자면 선지자들로.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시대에 때로는 사도고 근데 감히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말하자면 듣는 자가 오해하고 미리서 오해할까 봐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읽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이게 하나님의 명예래요. 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한 자체가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 이름을 날리는. 아니 1편도 안 해요. 근데 1편 말씀이 명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1편 하고 하는 거예요. 먼저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복의 정의. 예?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이 세상의 지구상에 땅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표적과 징조가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거기서 요나의 표적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는 가시나무를 다 태우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내가 잣나무나 화석류나 포도나무나 일이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때가 되면 아구까지 채우면은 사망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고 사망은 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무심코 요한복음을 해놓고 넘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에 물 아구까지 채우는 것이 이 시대의 표적이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요. 이 55장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예를 나타내는 표적이요. 예? 아브라함이 3일을 갔으나 이삭을 바쳤을 때 결국 이삭을 데려가지 않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았노라고 뒤를 돌아보라 하니까 돌아보니까 어린 양이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 어린 양 예수가 우리 대신 희생당하는 이 3일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길을 고난의 3일길을 가고 나면은 내가 죽고 결국은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서 제가 언젠가 한 3주 전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첫째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은 건 아주 약한 거고 내 안에 모든 악이 성립될 때까지 고난과 찔림과 누구로부터? 형제로부터. 같은 말씀 가진 형제로부터. 연단과 시련을 몽둥이로 맞는 것은 약한 것이고 정말로 찔리고 창으로 칼로 찔렸을 때 그 내가 곧 죽어갈 것 같은 고통이 들어요.
예, 7번만 용서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20번, 30번까지는 그때부터 이제 정말 죽은 것 같아요. 이런 번 지금 7번 할 때는 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에녹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죽으면 에녹 같은 마음이 들어서 환희가 와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찐인 만큼 내 안에 말씀이 환희로 환한 그 희락과 기쁨에 예수님의 마침 얼굴이 바울의 얼굴은 봤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육체의 형상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제게 나타난 표적은 이것이었음을 제가 참으로 참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가 찼으니. 제가 얼마 있으면 죽으려나요? 아니요. 왜 참았다가 이제 하는 건지. 예. 네. 이 표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네가 찔러라고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 아니면 나는 멸망의 사람이니까. 예. 그 대신 네가 말씀을 한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준행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준행하고 영혼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한 영혼에도 빨리 돌아와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사랑만 할 뿐 아니라 또 찔러주면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의 종자되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 언약을 한 절도 빼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추수할 때까지 항상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말씀을 잃지 않도록 굳센 능력의 손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나 질려는 성령의 불로 세워주시고 시험과 연단 속에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 안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 영영한 표적과 징조고 이 시대에 우리의 징조요 하나님의 징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